뭐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수도원과 기도원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개척하고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작년에 아프고 나서 또 목회에 집중하는 말씀 제가 받고 좀 먼저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원과 수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갔다 온 곳이 은성 수도원이라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기도원은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곳입니다. 은성 수도원은 제가 43살 때 이제 신대원 졸업하면서 이제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이끌어 인도해 달라. 뭐 아무런 계획과 아무런 또 어디 부르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할 때 이렇게 은성 수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3일이 아니었죠. 그때 거의 5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다녀왔었고, 갈멜산 기도원은 제가 30대 초반 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의 뭐 파산을 당하고 그랬던 시기였는데, 그때 정말 사실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기도를 했죠. 일주일 동안 그때 있었는데 사실 죽으러 들어갔습니다. 자살하면은 지옥 갈 것 같아서 금식기도 하다가 굶어 죽으면 그래도 좀 낫겠지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 품고 들어갔던 기도원이죠. 음성수도원도 그렇고 갈멜산 기도원도 그렇고, 사실 이 두려움과 막막함, 인생과 삶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응답을 듣기 위해서, 인도를 받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사실 그 받는 동안 제가 어떤 구체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은혜는 받았지만은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길로 방향을 잡게 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30대 중반에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 방향으로 쭉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새가 바뀌어서 56세지만은 여전히 삶이 막막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리에서, 이전보다 좀 더 구체적인 장소에서, 자리에서 어떤 그런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앞에 남겨진 삶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두려움의 감정들, 또 막막함의 상황들은 평생 우리를 쫓아다닐 겁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늘 이러한 불확실성과 또 요동치는 환경과 또 말 많고 상처 많은 그 관계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람의 나이는요, 지금 나이로 따지면 85세였어요. 85세. 그런데 적은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워하셨습니다. 두려워하셨어요. 나이가 젊든 많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감정인 것이죠. 하지만 이 두려움의 감정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크게 느껴질 때, 그때가 언제냐면요, 어떤 신앙적인 업적이나 승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오히려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 갈멜산 전투에서 450대 1로 이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450명하고 450대 1로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모두를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 보였죠. 근데 그 대승을 거두고 난 자 이 이세벨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너무나 두려워서 단걸음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맨 끝에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이 전설 같은 이 갈멜산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요,
우리 14장을 보시면 우리 맥독하시면서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14장에 보시면 성경 최초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이뤄냅니다. 그 승리를 이루고 났지만 바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전장인 14장을 보면요, 북쪽의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을 다 쳐부숩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몰려와서 다 부시고 포로들 다 끌고 갔죠.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때 롯도 소돔에 있다가 함께 붙잡히게 됩니다. 자기 조카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사병을 데리고 훈련시켰던 사병을 데리고 그 그돌라오멜 군대 연합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 포로들을 잡아오고 빼앗긴 것들 다 가지고 돌아오는 아주 혁혁한 전과를 세우게 됩니다. 마치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쉽게 이긴 것 같지만은 이것이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길렀던 이 사병은요, 사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개인 경호대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개인 집에서 이렇게 키웠던 용병 같은 거죠. 돈을 주고서 그랬던 사람이고, 이 북쪽의 그 연합군은 정규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감히 상대가 되지 않아요. 밑에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던 이 5개 국가를 다 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였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왜 두려움에 빠질까요? 그거는 이 승리가 자기의 힘으로 승리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구나. 어쩌다 이긴 거구나. 정말 우리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아니면은 얼떨결에 이긴 승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그돌라오멜 군대는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쳐들어오면 그때 내가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충분한 병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지만 나는 한낱 사병들만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불량 서클이죠. 폭력 서클.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불량 서클이 몇 개 있었어요, 학교에. 요즘은 일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일진이라 안 하고 이렇게 불렀죠.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그래서 트집 잡고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어디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또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대항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대드니까 이 친구가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가라.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올라갔습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올라갔더니 불량서클 그 학생이 있던 그 불량서클 아이들이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고 저에게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너 여기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은 나 없던 일로 해주겠다. 저는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 죽으면 맞아 죽었지 또 그렇게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싸웠습니다. 1대1로 처음에 싸웠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코피가 나고 입에서 피가 나고 막 쓰러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쓰러지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나한테 또 덤비는 거예요. 막 휘둘러 싸가지고 나를 잡아서 막 족치겠다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때마침 다른 불량 서클 아이들도 이 구경 났다고 다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더니 사실 이들이 경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이제 이렇게 다구리 옛날로 다구리를 치니까 설교 씨가 별 얘기를 안 해. 이렇게 하니까 야 너희들 왜 비겁하게 이제 혼자 아주 해? 그래서 막 이제 뭐라고 하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동요하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그 이제 사건은 거기서 딱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교실로 갔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인싸가 됐죠. 네, 항상 조용히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제가 싸움을 그렇게 잘한대. 그리고 제가 힘이 세대. 막 그렇게 막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요? 얘네들이 그냥 가지 않았거든요. 너
지금 내가 그냥 가지만 내가 다시 와서 우리 떼거지로 몰려서 너 죽일 거야. 너 밟을 거야. 이 말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길 가다가 집에 가다가 또 막다른 골목에서 쟤네한테 맞으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다른 불량 서클 아이들이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랬어요. 야, 우리한테 들어와. 그러면 제가 함부로 못 건드리니까 우리한테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불량 서클에 또 가입할 수는 없고 사실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불량 서클 가입해야 되나? 하려면 아무튼 그랬는데 다행히도 졸업할 때까지 만나면 으르렁망거리고 실제적으로 뭐 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요 재수를 했는데 재수하는 시험장에서 또 만났어요. 그때도 나를 막 갈구면서 막 나한테 막 이런저런 욕을 하면서 너 시험 끝나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갔어요. 네. 참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요 끈질기게 찾아옵니다. 끈질기게 찾아와요. 하지만 두려움도 이렇게 우리를 끈질기게 찾아오지만 하나님 역시 우리를 끈질기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또 우리를 향한 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주님은요 우리 곁으로 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우리의 두려움을.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많은 섬김과 수고를 했다면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상하고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힘들어할 때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찾아오셔서 주신다는 거죠. 먼저 주님은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 방패란 말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보복을 두려워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은 자식이 있어야 돼. 이 생각이에요. 자식이 있어야 돼.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내가 지금 무찔렀지만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있다 보니까 자식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자식이. 지금이 어떻게 물리쳤지만 내가 좀만 더 나이 들고 힘이 없고 쇠약해지면은 언젠가 한순간에 저들로부터 당할 텐데 나를 지켜줄 자식이 없는 게 너무나 간절했던 것이죠. 지금은 뭐 내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늙어서 자식에게 신세를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물론 노골적으로 너는 나를 부양해야 돼라고 하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일종의 불문율 같은 거였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당연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기본이고 치안이 부재한 상황, 이제 경찰이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안위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그 안위를 나이 들어서도 지켜줄 사람은 자기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식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떠난 거예요. 여기서 먹고 살만하지만 자식이 없는 거죠. 앞이 기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자식 줄게 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따라온 것이죠. 그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냥 욕을 바라고 온 것이죠. 네. 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10년을 버텨왔는데 여전히 자식은 없는 거죠. 몸은 점점 늙어지고 노쇠하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 주시겠다는 말씀 하나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뭐 잉태될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식이 너의 방패가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나의 방패는 내 자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손을 빨리 낳아서 이 자손이 장성이 돼서 이 자손들이 내 방패가 돼야 돼라고 생각해서 그 자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따라왔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요,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해답이야, 이것만 있으면 돼 하면서도 이걸 하나님께 구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일시적이에요. 또다시 두려움과 걱정은 또다시 찾아옵니다. 주님은 언제나 네 마음의 평안은 내가 네 곁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잠시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권투의 이 유명한 격언이 있죠. 권투에 사각의 링에서 잠시 뒤로 몇 걸음 뒤로 물러갈 수 있지만 결코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다. 두려움이란 것은 사각의 링에 있는 권투 선수와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 거기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너의 방패 삼지 말고 먼저 나를 너의 소망으로 삼고 너의 방패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 있어야지. 어차피 뭐 하나님이 뭐 10년에 한 번 나타날 것까 하는데 뭐 어떻게 기다려? 막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뭘 주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자식이 원하는 거, 자식. 다른 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원하는 거. 이것 때문에 10년까지 버텨왔는데 왜 자식을 안 주시면서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그 밤하늘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이 별들을 셀 수 없잖아. 네 자손의 수가 이처럼 많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사실 이게 글로 보면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동불신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낼름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지? 약간 하원이 나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에 가셔서 이 광야 같은 데서 밤하늘을 보면은 정말 별들이 너무나 반짝거리거든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여지면은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걸 보는 순간 이 별들을 만드신,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못 만드실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확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님은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나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요. 늘 겪었던 상황인데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늘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다시 되돌려 주시겠구나,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맨날 보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유독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 밤하늘의 별을 안 보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 밤에 그 밤하늘의 별을 보죠. 옛날엔 가로등도 없는데 밤에 뭐 하겠어요? 보이는 게 다 별들이죠. 근데 그 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자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확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믿어지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질 때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패 되신 주님과 함께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그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지는 순간, 어느 순간 상관없어요. 사람마다 말씀 가운데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하다가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은 상황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들으면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저는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기록했으니까 남아뒀겠죠. 물론 옛날에는 기록이 아니라 구술 문화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건들을 자식들에게 계속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럼 외워라 이렇게 해서 남겨줬을 수도 있습니다. 외우든 기록하든 그 순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다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주님은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급이. 주님은 우리의 제가 추운 데서 기도하다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다 갚아주시고요, 이자에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또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이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급은요, 단번에 받지는 못합니다.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두고 받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받았나 싶을 정도로 조금씩 쌓이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대를 이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당대에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대를 이어서 두고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3대와 4대를 넘어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 만대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7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자손뿐만 아니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이들만 바글바글 많으면 뭐하겠어요? 함께 있을 집이 없는데, 거처가 없는데 더 힘들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뭐 자손이야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힘 주다 보면은 언젠가 또 생길 수도 있겠지. 그렇게 뭐 막연하게나마 또 믿을 수 있지만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내가 지금 땅 한 포기도 없고 또 가끔씩 맨날 쫓겨다니기도 하고 위협을 느끼는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요, 이번에는 너가 못 믿겠으니 내가 우리 서로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3년 된 암송아지, 그다음에 암염소, 그다음에 또 순양 한 마리, 또 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3년 된 가축은 가장 비싼 가축입니다. 가장 활동력이 세고 또 젖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3년 된 제물을 준비하라는 것은 가장 좋은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 가축들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벌려놨어요. 이쪽에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반으로 완전히 갈라버린 것이죠. 갈라버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게 뭘 하는 건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어떤 의식을 치르려고 이렇게 하라는 건지 당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의식은요, 당시에 뭐 왕과 신하 혹은 주인과 종 사이에 치르는 의식이에요. 또는 강한 왕과 약한 왕 사이에 치르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한마디로 피해 맹세를 하는 의식입니다. 피해 맹세. 둘 사이에 이 피해 맹세를 하면요, 그 두 사람은 이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 쪼갠 고기처럼 너를 반으로 갈라도 너는 할 말이 없어야 돼 라는 의식을 같이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서로에게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이 바로 피의 맹세입니다. 피의 맹세. 보통 이 의식은 밑에 있는 사람이 준비합니다. 주인과 종이 맹세를 하면은 종이 준비를 하고, 왕과 신하가 맹세를 하면은 신하가 준비하고, 큰 왕과 작은 왕이 의식을 하면은 작은 왕이 이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재물을 다 준비하고 나서 또 이 재물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의식을 치를 때까지 이 재물들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새들이 막 빙빙 돌면서 이 재물을 쪼아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후히 저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렸지만 주님 오지 않으신 거죠. 그러다가 탈진해서 엎드려서 잠이 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잠은 평안한 잠이 아니에요. 짓눌린 잠이죠. 이거 이 재물도 준비를 못하는데 내가 이 상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상급 못 받을 것 같아 라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잠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다시 찾을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이 땅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너가 지켜야 될 것을 말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예요. 넌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의를 지켜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실 차례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아무 말씀도 없이 횃불이 되어서 그 사이를 혼자 지나가십니다. 혼자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이나 맹세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같이 그 길 가서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이처럼 돼야 돼 라는 그 의식도 혼자 치르십니다. 너가 만약에 나를 믿고 너가 의로운 백성이 되지 못하면은 이건 내 책임이야. 너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야. 내가 널 책임지고 정말 이 상급을 받을 만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이 약속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여러분, 성경의 나머지 15장 이후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한 장만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한 장도 못해서 벌써 불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또 두 자녀가 태어나고 그 두 자녀 중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12지파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집트에 갔다가 또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이루면서 또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 정도로 불순종하고 사사시대 때 그 수많은 불순종들, 수많은 이 우상 숭배들 다 이들이 저질렀어요. 왕국이 세워져도 제대로 한 적이 몇 시간, 몇 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또 기다리고 이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죠. 왜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이 못나고 너희들이 연약하고 너희들이 부족하고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쇠심줄보다 질깁니다. 내 고집보다 질깁니다. 내 정말 힘보다 훨씬 더, 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그 지혜가 풍부하며
그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었다, 내가 주님을 믿기로 했다, 내가 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섰다, 주님 저에게 그 약속과 상급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상급을 마침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급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넘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임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담은 내용이고 약속입니다. 지금도 그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수동과 기도를 가서 제일 먼저 느낀 건 뭐냐면요, 여전히 어떤 응답을 받았던 건 아니지만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정말 죽으려고 했던 난데 이렇게 살아서 나의 기업을 주시고 내 자녀를 주시고 또 목회할 또 터전을 주시고 함께할 지체들을 붙여주셨구나. 저는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이 흘러갈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반전은 없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반전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이로부터 15년이 지나야지 아들을 받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돼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나야지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월들이 너무나 깁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의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는 것이고 또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은 걸린지언정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바라시던 그 상급을 받을 만한 자들로 세워주신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삶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어서 두렵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상급이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며 그 상급을 누릴 만한 자녀로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세월들을 지킬 수 있고 그 세월들 속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은 당겨질 수 있어요. 세월이 이렇게 늦춰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세월이 늦춰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불순종하더라도 그 세월을 거쳐서, 왜? 주님은 시간이 너무나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새롭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 얻을 때까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가 방패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또 우리가 상급으로 누릴 만한 자로 세워진다는 그 믿음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또 더욱더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